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사사기 10장 말씀 같이 볼게요. 할렐루야.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쭉 읽으면서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꼭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마음이 있어서 참 제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은 드는데 또 저의 삶을 보면은 그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는 저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서도 또 계속적인 잘못을 하는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큰 자비가 저한테 이미 임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는 걸 또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제가 좀 돌파가 완전 되고 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했던 잘못을 또 하고 했던 잘못을 또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좀 게으른 것 같아. 또는 옛날에는 나 안 이랬는데 요즘 나 왜 이렇게 게으를까? 또는 나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또는 나 옛날에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또 옛날에는 화를 그렇게 많이 안 냈던 것 같은데 요즘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저 자신에게도 내가 원래 사랑이 많았는데 또는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나는 너무나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제가 인정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지나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의 그 죄악된 습관이나 어떤 성품들을 인정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길을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죠. 진정한 지도자이신, 진정한 우리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런저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저런 실수를 계속하지만 그것에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비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좋은 시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자비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그 감사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하면은 더 복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참 좋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살아온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려주시고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가 라는 그 감사로부터 우리가 더 큰 감사를 또 누릴 수 있는 좋은 시즌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참 너무 한심해요. 그죠? 1장에서 지금 10장까지 왔는데 시간 되시면 뒤쪽까지 한번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번에 도와주시면 살려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이런 기도들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잠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1장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뒷장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닌데도 하나님은 또 들어주시죠. 항상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구원해 주셨고 그때마다 살려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정한 회개라면은 어떨까요? 그런 잘못을 사실 안 하게 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또 잘못했는데 또 도와주고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10장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목전에, 이 말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왜 자꾸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될까요? 우리 삶을 오늘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똑같은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기도했다가 또 도와주시면 우리가 또 부러지고, 또 도와주세요 했는데 또 기회를 주시면 또 부러지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고 우리의 그 레벨이라고 하나요? 그 레벨은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잘못하고 용서받고 잘못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권위, 엄청난 사랑, 엄청난 지혜, 엄청난 건강, 이런 것들 우리에게 지금 약속이 돼 있는데 전쟁을 하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뭔가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처럼 자꾸 영토를 넓혀가고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늘 이방 사람들은 쫓겼다가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이런 일이 뭔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혹시 드신다면 오늘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보실 때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집행할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게 바로 저희들이죠. 근데 저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뭔가 거칠 게 없는 삶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어렵기만 할 거고 늘 전쟁을 하지만 차지하는 땅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을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죠.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지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나라를 완전 세우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처음을 보면 끝을 안다는 게 지금 이 시작부터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뭘 보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어디서 왔습니까? 이 모든 생각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집트에서 왔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문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었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대로 살아라고 하시는데, 그게 싫고 아모리 사람들 쫓아내지 않고 가성비에 의지해서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가 나중에는 이 노예가 있으면 좋으니까요. 돈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가 나중에 능력이 있어도 그 돈에 사로잡혀서 또 그 많은 문화들을 자신의 것으로 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눈이란 건 무엇입니까? 가치관이죠. 하나님의 가치관. 무엇이 가치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려움이 있으면은 후에 해결해 주는 존재시죠.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가치하고 우리의 어떤 결정과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과 그 모든 것의 1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뒤로 가면 미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가가 돈이 좀 생겼어요. 당장 하는 일이 뭐냐면 에봇과 우상을 만드는데, 에봇은 좀 겉으로 볼 때 멀쩡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생겼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득한 것이 이방 나라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해요.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 줄 거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이방 사람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스라엘을 자꾸만 망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사랑이 없다, 게을르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기적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헌금을 하고 뭔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물론 신앙생활한 청년이 맞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뭐 돈을 쓰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가장 1순위시고 영순위시고,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우리 집안을 다스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 사업을 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인 것. 근데 그것이 아닌 거죠. 제가 정말 이런 말 하기 너무 부끄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1순위가 아니에요.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제 삶이나 제 말이나 뭔가를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뭔가를 제가 너무 기뻐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한 걸 제가 기뻐하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그 자체가 저 자신이 아직 되지 못한 것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사기에서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볼 때 딱 맞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소견이 옳은 대로라고 번역했는데요. 자기가 볼 때 딱 좋은 일이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잘못이야.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이 나 잘못이라고 오늘 인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지금 급하니까 잘못해서 내 절대 안 그럴게요. 절대 안 그럴게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또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적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과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이 가치 있고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빌었다가 또 잘못하고 금방 빌었다가 또 잘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런 식으로 쳇바퀴 돌듯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권위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힘이 드는 인생이에요. 삼손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너무 힘이 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삼손이에요. 어떻게 힘이 세요? 문짝, 성문의 문짝 얼마나 큽니까?
거의 지금 집 10채, 20채를 뽑아서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거를 놓쳐버리면 어때요? 눈이 다 파이고 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재롱을 피우는 불쌍한 존재가 바로 삼손이죠. 하나님이 사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네, 이 한 번만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칙, 그것을 우리 세포 깊이 장착하는 것, 머리에서 발끝까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우리의 이 극치의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변화를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기적이고 그냥 세상적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되는 것, 하나님의 눈이 되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투자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미가처럼 삼손처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 것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성경 읽기가 싫어요. 기도문 읽기가 싫어요. 교회 오기가 싫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계속 기도했다가 또 조금 좋아지면 또 퍼졌다가 그냥 그 자리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신세가 우리의 신세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의 능력, 그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확장시키고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에 우리의 영혼력을 투자하고, 시간뿐 아니라 돈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 투자해가면서 성령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리도록 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사랑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사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그 자체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자체가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로 마음껏 누리고 쓰고 세우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경배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속적인 생각이 가득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계속 키워주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주십시오. 계속적인 변화를 받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타락한 봉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민족의 아버지로 한국을 돌보는 사람으로 온 세계를 주님께로 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예수님의 옷 씻기를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 아름다운 가족과 같이 이 시간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 가진 이 재물들과 시간과 마음을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쓰는데 마음 아끼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오늘도 생명수계에서 집회가 있는데 우리들 너무 좋은 시간이 될 테니까 같이 꼭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7시 반입니다. 저녁에 만나요. 사랑합니다.